메리 크리스마스. 왕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누구나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뜻도 정확히 아는 것이 좋고요.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그래서 진정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곡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십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퇴색해가는 것이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 시내에 커다란 추리와 성탄 축제들이 사람들로 나와서 북적이면서 엄청 좋아하고 즐겨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성탄절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전야제까지 하고 하는 걸 보면은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들이 과연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쁨으로 자기 삶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아쉬움도 또 한쪽으로는 있었어요.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선물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하는데 본질이 다르게 해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이러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들끼리 즐겨하는 축제로 만드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속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집중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찾아보니까 즐거움, 메리, 즐거움, 기쁨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다음에 예배, 미사. 예. 그래서 메리 크리스토스 미사라는 세 가지 의미가 결합된 거예요. 깊은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자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을 즐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의 가족 여러분들은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도 알았으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말씀을 확신하게 믿는 날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성경적으로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경륜이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성탄을 기념할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통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며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념해야죠. 예수님 오신 걸 기념해야죠. 네. 인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 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감사하고 이처럼 신비가 없어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러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시려고, 그 창조 목적을 이루려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악한 영에 묶여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10일 후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와 협력하여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네. 성탄절은 우리끼리 축제처럼 즐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저도 이런 걸 몰랐을 때 그렇게 그냥 성탄절 하니까 그냥 기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랬던 나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네. 온 인류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자로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은혜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날이에요.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영과 하나 되는 생명적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절기예요. 연합. 고린도서 4장 10절에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어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게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하셔야 되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된 날입니다. 완전 존재가 바뀐 날입니다. 완전 새롭게 된 날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분과 하나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에 있는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입으로 늘 말씀을 고백하게 되면 잠재의식이 사라지고 그 말씀이 심어져서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쭉 돌아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했는지. 항상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 성탄 행사에 참여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미를 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매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받은 자로서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네.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딱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아야죠. 공급받게 되면 실제로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화목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맡긴 담을 허무는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산 제물로 오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하나됨이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될 뿐 아니라 영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성탄절은 그동안 혹시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 내가 서운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룬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서로 화해하고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주님이 오신 진정한 화목과 평화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또한 주위에 소유된 자, 어려운 자, 내가 도와야 할 자를 기도하며 도와보십시오. 네 번째는 성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크리스마스 전 4주부터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림절은 기다리는 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탄생만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벽을 뚫고 지나갔던 그 몸. 네. 우리도 그렇게 부활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 믿었다면
그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믿었다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보세요.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만 본다면 당연히 앞으로 있을 것도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네, 하나님은 반드시 1.1억도 말씀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시고 변질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려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전 세계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그분이 그려질 것입니다. 또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예수님처럼 벽을 뚫고 가는 그런 모습. 이것을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심중에 심어진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대로 느껴진 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신 것을 느껴졌다면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언젠가 다시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것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근육과 육적 근육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육적 근육은 계단을 올라가다 하고 힘들면 쉬었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육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 근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탁 성령체에 올라갔다면 여기서부터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유지가 안 되면 다시 떨어져서 다시 헤매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했다면 유지하신데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심중에 심어진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거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것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새로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과 대화 시작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를 쓰게 된 시기는 정말 먼 옛날에 썼습니다. 그때 썼어도 뭐라고 그러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웠을까요? 그죠? 우리는 창세기와 계시록,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를 말씀을 보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훨씬 계시록에 가까이 지금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잡아가려고 마귀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다녀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 세상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와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수군순 나눠지는 역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내일 어떻게 되겠지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한시가 급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매일 변화하여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오늘뿐 아니라 우리는 매일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늘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고 성탄의 기쁨이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